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신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신조, 이 공교회의 신조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 공감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서론을 한 번 더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공부해 가야 되는지를 한 번 더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내가 이 본문을 읽었냐면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 만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 본문을 읽었어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빠른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막 줄여서 막 그렇게 해볼게요. 이 개혁교회 4대 교리서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맨 처음에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이제 칼빈이 만든 제네바 신앙 고백서가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 개혁파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널리 사용되는 네 가지 큰 이제 신앙 고백서들을 든다면 먼저 1561년에 만들어진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졌는데 네덜란드가 옛날에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가 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 남부지방이었던 벨기에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이제 신앙고백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독일에서 156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1619년에 네덜란드의 도르트라는 곳에서 또 이제 종교회의가 열려서 도르트 신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648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영국에서 작성이 되죠. 그래서 이 4대 신조뿐만 아니라 이제 제네바 요리문답서까지 우리가 이제 다 한 번씩 공부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인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역사적 배경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자, 종교 개혁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제 95개 조의 그 항의문을 써 붙이면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1517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당시에 이 독일의 이 사회적인 정치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역사적인 좀 상황들을,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서로마 제국이 이 5세기 말에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망했어요.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서 그 게르만족의 일파인 이 프랑크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프랑크 왕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이 오늘날의 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다 포함하는, 체코까지 다 포함하는 이런 넓은 지역, 옛날에 그러니까 그 서로마 제국의 지역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죠. 이 프랑크 왕국은 교황청과 서로 야합을 해서 권세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황을 이렇게 이제 밀어주고, 교황은 또 이제 이 세속 왕을 서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그렇게 권세가 유지가 됐는데, 800년에 이 샤를마누 대제라고 유명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샤를마누 황제가 교황 네오 3세에게 로마 제국 황제의 칭호를 받고 이제 나라 이름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 이렇게 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크 왕국의 왕이 그 로마 제국의 그 정통성을 잇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보호하는, 교회가 인정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 이름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됐어요. 그런데 이 샤를마누 대제의 아들 이 루이 1세라는 사람이 이제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3명의 아들에게 나라를 분할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샤를 왕국, 루이 왕국, 로타르 왕국 이렇게 되어 있죠. 샤를, 루이, 로타르가 이 세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프랑스가 나오고 루이 왕국은 독일이 되죠. 독일이 나오고 로타르 왕국은 이제 이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세기 정도에 이 동프랑크가 이제 독일이죠. 이 루이 왕국, 이 동프랑크의 오토 1세가 이민족의 침략을 막아내고 이탈리아를 정벌하면서 이제 교황으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세 나라로 나누는데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정통을 네가 잇는다 이렇게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독일 쪽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됐어요. 뭐라고요? 신성 로마 제국. 그런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점차로 황제의 권한이 약화되고 각 지역의 제후들이 자신의 영지를 독자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이제 14세기 정도부터는 황제도 제후들이 뽑아요. 이제 종교 개혁 당시에 독자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 영지를 다스리는 그런 이제 그 영지들이 한 200여 개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가 있듯이 왕이 중앙 집권적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지 못하고 왕은 그냥 이름만 있고 영지들이 제후들이 자기의 영지를 각자 이렇게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이 통일이 늦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세계사 배울 때 언제 통일이 되죠?
나중에 19세기에 와서야 뭐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독일이 통일되고,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도 그 이후로 통일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제후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제후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그 제후들이 7명의 제후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황제를 뽑아요. 그래서 그 황제를 뽑는 제후들을 선제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교회사 같은 거 읽을 때 선제후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선제후가 뭐예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그러니까 독일이죠. 독일의 황제를 뽑는 아주 그 제후들 중에서 세력이 아주 이제 강한 세력을 가진 그런 제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왕과 그 호족들과 서로 항상 이렇게 이제 파워 게임을 하잖아요. 왕은 어떻게든지 왕이 중앙 집권으로 막 다스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귀족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고려 시대나 무슨 조선 시대나 그 귀족들은 자기들이 이제 권한을 많이 갖고 그렇게 이제 다스리려고 하고, 이제 그런 싸움이 항상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황제는 자기가 직접 다 막 통치하고 싶은데 제후들이 다 실권을 갖고 있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 제후들을 억누르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이용했느냐면 교회를 이용했어요. 교회라고 하면 당시에는 무슨 교회예요? 로마 카톨릭이죠. 이 로마 카톨릭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나 수도원에 막강한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막대한 토지나 재산 같은 걸 막 소유하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청이나 교회는 이제 누구 편일까요? 황제 편이죠. 황제 편이고, 이제 제후들은 이 교회를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여겨졌겠죠. 그래서 이 독일은 이 교황청의 가장 좋은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 이 독일은 교황의 젖소라 이렇게 불렸대요. 그러니까 이 황제 편을 들어서 이제 인정을 해주면서, 이제 황제는 교회를 등에 업어야 자기가 힘을 발휘하니까 이제 막 교황한테 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이나 교회나 막 재산들이 막 많아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틀렸다! 막 이런 것이 이제 교황이 막 잘못했다는 것들이 주장이 되고 하니까 제후들은 정치적으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제 교황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수도원이나 이런 이 교회 재산 같은 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그 종교개혁을 받아들이는 이제 곳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꼭 개인의 신앙 때문에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였다가 또 로마 카톨릭으로 이제 뭐 이렇게 정치적인 외교적인 뭐 이해관계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자, 종교개혁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개혁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또 한번 지도를 봅시다. 자, 맨 처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자, 독일이었죠.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비텐베르크가 이제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 루터의 동역자인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이제 함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냐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쭈리히에서 이제 그 쯔빙글리라는 사람과 블링거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후 이제 좀 지나서 이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또 일으켰죠.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래로 이 개신교인들은,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인들은 로마 카톨릭 세력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와 또 그다음에 이제 로마 카톨릭 편을 드는 이 황제 세력에 의해서 이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인들은 어디로 피난을 가야 될까요? 막 잡혀서 화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그런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되겠죠. 근데 뭐 정치적으로 또 이제 입장을 바꿔버리면 거기서 또 이제 잊지 못하고 또 박해를 받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당시 그 황제가 카를 5세인데, 카를 5세, 이 프로테스탄트를 지지하는 이제 제후들이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슈말칼텐 동맹이라고 하는데, 이 슈말칼텐 동맹을 맺은 제후들과 이 카를 5세가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그걸 슈말칼텐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제 그 슈말칼텐 동맹이 졌지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 이 아우스부르그 협정이라는 걸 맺어요. 아우스부르그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 조약에 의해서 이 제후가 마음대로 자기 영지의 종교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후가 나는 로마 카톨릭을 믿겠노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영지는 전부 다 이제 로마 카톨릭이 막 득세하고 이제 개신교인들은 다 쫓겨나고 막 화형당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는 루터교를 믿겠노라 그러면 이제 루터파가 득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이 프로테스탄트 중에서도 이제 루터파가 있고 이 칼빈파가 있어요. 이제 쯔빙글리라고 아까 있었죠. 쯔리히에서 개혁을 일으켰던 그 쯔빙글리는 나중에 이제 쯔빙글리파는 이제 이 개혁파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스탄트 중에서는 루터파와 이제 개혁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나갔던 제세례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세례파는 이제 내버려 두더라도 이제 루터파와 개혁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먼저 개혁을 했죠? 루터파잖아요. 그러니까 루터파가 독일에서는 자리를 딱 먼저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파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지만 또 이 루터파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그 제후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로마 카톨릭이다 그러면 이제 다 막 잡혀가고 화형당하고 그다음 난민이 돼가지고 그 개혁파를 받아들인 지역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루터파가 정권을 잡았다, 제후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이제 그 지역의 그 개혁파 목사들, 개혁파 신학 교수들은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번 딱 정해지고 변함이 없으면 좋겠는데, 신앙이라는 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해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고, 제후가 바뀔 때 아버지는 개혁파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인정해줬는데, 그 아들은 다시 루터파 신앙을 고수한다든지 아니면 카톨릭 신앙을 또 받아들인다든지, 그러면 또다시 그냥 피바람이 불고 또 박해를 받는 이런 아주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프로테스탄트 안에서도 이 종교개혁 세력 안에서도 루터파와 이 이제 개혁파가 서로 막 논쟁을 벌이고 막 적대시하는 거예요. 특히 부딪혔던 문제가 바로 이 성례 논쟁이었어요. 자, 루터파는 무슨 설이죠? 이제
오늘날에는 이 성례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피튀기게 싸웠나 막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성례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것이고, 이 루터파는 공제설, 이 떡과 함께 예수님의 몸이 임재한다. 그러니까 떡 위에, 떡 아래, 떡과 함께 이 예수님의 몸이 임재한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의 몸을 직접 먹는 거예요. 루터파는 떡과 함께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혁파는 무슨 설이에요? 영적 임재설. 성령으로, 예수님의 몸이 성령으로 영적으로 임재하는 거다. 자, 근데 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고 적대시하고 막 쫓겨나고 막 쫓아내고 막 이런 이제 투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어부지리로 로마 카톨릭이 막 이렇게 권세를 차지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하니까 이제 이 루터파와 칼빈파를 좀 이렇게 어떻게 화합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멜랑이톤은 누구였죠? 아까 루터의 아주 충실한 동역자였고 또 제자였고 그런 사람인데, 이 멜랑이톤은 이 성례론에 있어서는 칼빈 쪽을 택했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루터파에서는 이 율법을 이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 역할만 강조했거든요. 근데 제3의 용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규범이다라고 가르친 사람이 누구죠? 칼빈이잖아요. 근데 멜랑이톤이 이것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멜랑이톤은 사실 루터파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개혁파 적인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멜랑이톤이 언급이 되냐면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이 멜랑이톤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든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멜랑이톤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도록 한 이 프리드리 3세도 이 선제후, 이 팔치의 선제후 프리드리 3세도 바로 이 멜랑이톤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약간 루터파나 개혁파를 이렇게 좀 아우르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약간은 있어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거는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딱 분리가 되지만, 자, 이거 이제 종교개혁 과정의 그런 이제 혼란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만들어진 이 하이델베르크 지역의 종교개혁을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오늘날의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인데, 저 다리가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유서 깊은 다리래요. 자, 또 사진 한 장이 더 있습니다. 아니, 그 말고 그 전에. 이 하이델베르크는요, 아주 풍광이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영방이라고 하죠. 제후가 다스리는 영지를 영방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방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이 팔치라는 곳이었어요. 아까 그 지도 보여주세요. 빨간 지도. 여기. 홀리 로만 엠파이어라고 해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이제 가운데 노란 지역이 팔츠라는 그런 프리드리 3세가 다스리던 그런 이제 영방이었어요.
팔치의 수도가 어디냐면 하이델베르크예요. 자, 이 한 200여 개가 되는 그런 이제 영지 중에서 7개의 이제 영방의 제후들이 황제를 뽑는다 그랬죠. 그래서 황제를 뽑는 제후라 그래가지고 선제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팔치의 그 제후가 이제 선제후예요.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유고시에 이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 팔치의 선제후가 그 황제 역할을 대행했다고 그래요. 그냥 굉장히 중요한 그 영방이죠. 그 영방의 수도가 하이델베르크니까 하이델베르크는 독일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하이델베르크의 선제후는 루트비 5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별로 신앙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사냥이나 즐기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목사 같은 몇몇 목사들이 이제 이 종교 개혁자들에게 동조를 해가지고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루터가 종교 개혁 초기에 하이델베르크도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그 십자가 신학을 이제 이렇게 설파했던 곳이거든요. 하이델베르크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루트비 5세 뒤를 이어서 선제후가 된 이 프리드리 2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좀 더 종교개혁에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카톨릭의 미신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이제 슈말칼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슈말칼덴 동맹의 편을 들어가지고 군대를 보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슈말칼덴 전쟁에서 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황제가 이 선제후 자리도 막 뺏으려고 하고 이제 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쌀쌀 빌고 무릎 꿇고 빌고 황제의 명을 받들어 로마 카톨릭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가지고 개혁 작업이 이제 멈춰져 버렸죠. 그 뒤를 이어서 선제후가 된 사람이 오트하이니라는 사람인데, 오트하이니.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제후가 되기 1년 전에 바로 그 유명한 아우스부르크 평화협정이 맺어진 거예요. 아우스부르크 평화협정이 뭐라 그랬죠? 제후가 자기 영지의 신앙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그거 혹시 맺어진 다음에 이 사람은 선제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종교 개혁을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교회법을 반포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소교리문답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카톨릭의 미신적인 것들을 막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시찰팀을 이렇게 자기 영지를 다 보내가지고 영적 상황을 다 시찰하게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대로 교육받은 목사가 거의 없고, 회중은 제대로 목양을 받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경건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미신적인 풍습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트하이니는 그 모든 것들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즉위한 지 3년 만에 죽고 말아요.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오늘의 주인공 중 하나인 프리드리 3세가 이제 선제후가 됩니다. 이 프리드리 3세가 선제후가 되면서 이제 개혁 작업을 더욱 이제 박차를 가해서 이제 진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매우 경건한 개혁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이 개혁주의 목사,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막 불러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올레비아누스라는 사람을 궁정 목사로 초빙하고, 또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을 하이델베르크에 이제 초빙해서 나중에는 이제 대학 교수로 가르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이나 이 팔치연방의 주요 요직들을 다 개혁주의자로 막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트하인리처럼 이 사람도 이제 막 그 자기 영진의 시차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면서 이 사람 이제 이 프리드리 3세가 즉위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시급하게 해결해 됐던 문제가 뭐냐면 이 성찬 논쟁, 루터파와 칼빈파의 이 성찬 논쟁과 혼란이 가장 문제였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청소년들을 경건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르시누스,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인 우르시누스와 또 궁정 목사인 올레비아누스를 이제 독려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법을 또 만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지역, 이 팔치 지역에 이 종교 개혁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관련된 중요한 새 인물이 등장했죠. 누구였죠? 자, 맨 처음에 프리드리 3세, 그 다음에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온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이델베르크에 온 세 사람. 다 다른 데서 왔으니까. 이런 책도 있어요. 자, 먼저 프리드리 3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 요리문답서가 나오게 되기까지 정말 어떤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정말 이걸 대할 때 그냥 쉽게 대해지지 않을 거예요. 자, 이 프리드리 3세는 철저한 로마 카톨릭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10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남동생 둘이 신부가 되고 5명의 누이 동생이 수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한 카톨릭 집안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이 로마 카톨릭의 부패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루터교도인 브란덴부르크 제후의 딸 마리아와 결혼하면서 개혁 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트하인리가 이 사람의 이제 그 선대 선제후가 누구냐면 오트하인리인데, 오트하인리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카인 이 프리드리 3세가 선제후가 되는 건데, 내가 죽으면 장차 저 조카가 선제후가 될 텐데 철저한 카톨릭 신자니까 이 개혁이 계속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조카를 이 개신교도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 루터교도 집안에서 이렇게 신부감을 구해가지고 결혼을 시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아내 덕에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정말 이제 이 개혁주의자가 된 거예요. 아주 이 교회사에 위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혁신앙에 이제 점점 더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루터의 글을 읽으면서 이제는 이제 철저한 개혁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개혁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경건한,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경건한 프리드리히예요. 경건한 프리드리히. 아주 경건하고 정말 종교 개혁을 완수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적인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신앙을 받아들이니까 집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핍박이 시작되죠. 그래서 오랜 세월 핍박을 받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지냈대요. 아주 가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을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사후에는 이제 장남이니까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던 작은 성의 성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후에는 삼촌이 상속자가 없이 그 팔치의 선제후인 삼촌이 상속자가 없이 죽는 바람에 이제 팔치의 선제후가 됐어요. 그래서 가난한 귀족이었는데 아주 그냥 개혁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핍박받고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아주 그냥 강력한 세력을 가진 그런 이제 선제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제후가 되고 나서도 자신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종교개혁을 진행시키는 데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스리는 영지를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한다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는요, 통치자로서 자기의 그 사명이 그런 정치적인 데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나라를 말씀 위에 바로 세우고 이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성찬을 둘러싼 논쟁과 혼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멜랑이톤의 자문을 구하게 되었는데, 멜랑이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혁파적 입장을 확고히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트 하이니처럼 자신의 영지를 시찰하면서 종교적인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도덕적인 해이가 심각하게 드러났고, 정말 너무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혼란을 해결하고 백성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특히 청소년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를 시켜서 요리문답을 만들게 했습니다. 자, 이 요리문답을 이제 만들고 이제 공포를 하게 되니까 이제 큰 박해가 또 오는 거예요. 황제로부터, 또 여러 이제 루터파 또는 카톨릭파 제후들로부터 이제 이단으로 고소를 당하고 이제 개혁신앙을 버릴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황제와 또 많은 제후들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조금도 거리끼지 않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이 지지하는 신앙 고백의 목적과 원리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양심을 거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왕관을 벗겠다, 내가 이 신앙을 포기하느니 나는 차라리 내가 이 자리를 내놓겠다, 이렇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요리문답이 모두 성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강력하게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보다 더 성경적인 것을 보여주는 자가 있다면 기꺼이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까지도 어쩔 수 없이 그 경건한 프리드리히라는 이름을 황제가 붙여준 거예요. 황제가 이제 답변을 쓰면서 그 경건한 프리드리히 이렇게 이제 답장을 썼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는 임종시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교회를 위하여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하여서 나의 최선을 다했지만 많이 이룬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주님의 종들을 돌보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이 방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쏟았던 많은 눈물과 기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법이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런데 제일 감동적인 것은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쓰고 나서 이제 이분이 직접 서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프리디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고, 자, 이분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그 세종대왕이 이렇게 한글을 반포하면서 이야기를 했듯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반포하면서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서문. 하나님의 은혜로 라인 강변의 팔치백작, 신성 로마 제국의 최고 행정관과 선제후, 바이에른 공작 등의 지위에 오른 프리드리 짐의 선제후령과 라인 강변의 팔치백작령에 사는 시찰 감독, 목사, 설교자, 교회와 학교의 직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이에 다음의 사실을 알리노라. 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훈계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적인 의무와 관계에 매여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분과 지위와 통치권을 단지 신민들의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나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정결한 기품과 행실을 세우고 확립하는 데에만 사용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도록 이끌고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모든 도덕과 순종의 유일한 기초로 깨닫게 하는 데에 끊임없이 사용할 의무를 느끼노라. 그들은 영원한 복과 현세적인 복에 들어가기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전심으로 힘쓰며 짐에 힘이 미치는 한 해는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려 하노라. 짐이 이 자리를 물려받았을 때 지금은 고인이 된 짐의 삼촌이자 존경하는 선임자인 팔치의 백작과 선제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키고 시민적 훈육과 질서를 유지시키려고 기독교적이고 유익한 수단과 제도를 다양하게 제정하고 제안한 사실을 들었노라. 그럼에도 모든 점에서 볼 때 그 의도는 적합한 열심을 품고 시행되지 않았으며 기대하고 소원하였던 열매가 맺히지 않았노라. 이에 짐은 그전의 것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비상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개선하고 개혁하고 견고하게 확립하려 하노라. 짐은 방년의 젊은이들이 짐의 선제후령의 학교와 교회에서 기독교적 교훈을 아무렇게나 가르치거나 도무지 가르치지 않는 점에서 심각한 결핍이 있음을 발견하였노라. 어느 곳에서나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없고 순전하고 신실하고 통일성이 있는 요리문답으로 가르치는 곳은 하나도 없으며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을 따라서 가르치는 것을 목도하노라. 여기에서부터 갖가지 큰 악들이 나올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도 모르고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도 없이 자라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통일된 교육을 받지 못하며 잡다하고 불필요한 질문들과 가끔은 그릇되고 적대적인 교훈으로 짐지어진 것을 목도하노라. 이제 세속적이거나 영적인 직분들, 통치와 가정의 훈육은 다른 방법으로 유지될 수 없겠노라. 권징과 권위에 대한 순종과 다른 모든 덕목들이 신민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풍성하여지도록 하려면 짐은 젊은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엇보다도 거룩한 복음에 순수하고 통일된 교리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가운데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노라. 따라서 짐은 이 문제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릇된 것과 통일되지 않은 것을 없애고 기묘한 개혁을 꾀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짐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여기노라. 따라서 이곳의 신학부 교수회와 모든 시찰 감독들 그리고 고명한 목사님들의 충고와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훈의 요약 혹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요리문답을 독일어와 라틴어로 작성하여 출판에 붙이노라. 앞으로는 교회와 학교에서 젊은이들이
이러한 교리로 경건하고 통일되게 교육받기를 원하며 설교자와 교사 자신들도 젊은이들을 가르칠 때 확실하고 신실한 문답서와 수단을 사용할 것이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매일 새롭게 시도하거나 그릇된 교훈을 도입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그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유하고 간곡하게 권하고 명하노니 그대들이 하나님과 신민의 영예를 위하여 또한 그대들의 영혼의 필요와 복을 위하여 요리문답 혹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 관심을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하노라. 학교와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에게, 강단에서는 평민들에게 그 문답의 참된 뜻을 부지런하고 신실하게 제시하고 설명하며 이것을 따라서 가르치고 행하고 살기를 원하노라. 젊은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교육과 훈육을 받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적 또는 사적 도덕의 개혁을 허락하시고 현세의 복과 영원한 복을 내려주시고 허락하시리라는 소망을 확실히 품고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것이 마침내 그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것을 작성하였노라. 우리 주 그리스도와 구주의 강생 1563년 1월 19일 화요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이 서문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정말 얼마나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임무를 뭐 정치적으로 막 다스리는 거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진리 위에 바르게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상한 거 가르치지 말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청소년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프리드리 3세 정말 의 역할로 이렇게 위대한 요리문답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우르시누스는 2세대에 속한 종교개혁자로서 종교개혁을 최종적으로 정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1534년에 이제 실레지아의 수도 브레슬라우의 평범한 가정에서 출생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서 남다른 지적인 능력을 발견하고 16세에 비텐베르크 대학교로 보내서 공부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루터의 동역자인 멜랑이톤을 만나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이델베르크, 또 슈트라스부르크, 바젤, 로잔, 제네바, 파리 이런 개혁 운동이 일어난 도시들을 방문하고 칼빈, 블링거, 페트루스 마터, 게스너 등을 비롯한 유명한 개혁자들을 만나서 교분을 나눕니다. 멜랑이톤은 추천서에서 이렇게 이 사람을 평해요. 시제를 부여받았으며 올바르고 점잖은 기품을 지녔고 모든 선한 이들의 사랑과 칭송을 받기에 합당한 복이 드문 젊은이로서 그의 건전한 학식과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경건으로 우리들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이제 이 브레슬라우로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 고등학교에 이제 책임자로서 이제 가르치다가 성례 논쟁으로 다시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제 쭈리히로 갑니다. 거기서 페트루스 마트라는 사람의 지도로 신학 연구를 계속해서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됩니다. 근데 한편 이 성례 논쟁이 이 팔츠에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시까지 번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논쟁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때 선제후가 된 사람이 방금 소개했던 프리드리 3세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우르시누스를 하이델베르크로 초빙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올레비아누스라는 사람도 초빙을 하고 또 많은 그런 이제 개혁주의 인사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개혁을 이제 완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의 스승인 페트루스 마터를 초청했는데 내가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제자인 이 우르시누스를 추천합니다. 해가지고 우르시누스가 가게 된 거예요. 자, 이 우르시누스는 천성적으로 조용한 성품이었지만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던 거대한 종교적 갈등의 현장에 부름받았어요. 칼빈도 그랬죠. 칼빈도 별로 뭐 논쟁하거나 싸우거나 뭐 무슨 종교 개혁을 이런 거 관심 없었어요. 그냥 학문을 하고 자기는 조용히 그냥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제네바에 우연히 들렀다가 그냥 파렐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실 것이요 막 그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우르시누스도 바로 그런 격이었어요. 그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여러 저서들을 작성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르치며 루터주의자들의 격렬한 비난과 공격에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온유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서기를 싫어하였고 논쟁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는 신비로우면서도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예리함과 동시에 사색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대의를 위해서 평생토록 하여간 작은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래서 그의 서재 문에는 이렇게 항상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문구가 이리로 들어가는 친구여, 짧게 하거나 아니면 돌아가게, 그것도 아니면 나의 일을 도와주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재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소비할 권한이 없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장례식에서 이제 그 사람의 장례를 집도했던 사람이 자, 이렇게 그를 평했어요. 그의 입에서는 하찮은 한담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정도로 그는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고 자신의 혀를 제어하는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너무너무 과중한 사역으로 이제 쇠약해져 가지고 이제 아주 연약한 몸에 시달리던 그는 40세에 마가렛 트라우트바인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잠시 위로와 쉼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칼빈도 그렇고 이런 개혁자들은 결혼할 새도 없었나 봐요. 40세에 결혼을 해서 잠시 쉼을 얻었는데 그것도 잠깐. 이제 그 프리드리 3세가 죽어요. 프리드리 3세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루이 6세가 이제 선제후 자리를 이었는데 루이 6세는 또 루터교도야. 그래가지고 다시 루터교를 회복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는 다 쫓아내버려요. 우르시누스, 뭐 올레비아누스 다 쫓아내. 그리고 막 이제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막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다 불태워버리고 그걸 금소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다행히 이 루이 6세 동생 중에서 이 프리드리 3세의 아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이 개혁 신앙을 가진 아들이 또 있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카시미르 공작이라고 하는데 카시미르 공작이 이제 다스리던 그런 노이슈타트라는 작은 영지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카시미르 공작이 또 팔치의 선제후가 돼가지고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근데 우르시누스는 못 돌아와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49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우르시누스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때가 몇 살 때냐면
28살 때요. 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년. 1년 동안에 28살짜리가 1년 동안에 작성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건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조화롭고 그렇게 영감 있게 작성을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가 작성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시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누구죠? 올레비아누스예요. 이 올레비아누스는 이제 그 제빵사이자 시의원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14살 되던 해부터 7년 동안 프랑스 여러 대학에서 고전어와 법학을 공부하면서 프랑스의 개혁파 신도들인 위그노를 접촉하게 돼요. 자, 이 프랑스에서 이제 개혁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그노라 그래요. 위그노. 근데 박해를 가장 심하게 받은 지역이 어디죠? 프랑스예요. 그래서 그 여왕 마고 막 이런 영화 보면은 막 그 위그노들 막 엄청나게 막 학살당하는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위그노를 만났어요. 거기서 이 위그노들은 비밀 장소에서 모임을 갖고 모일 때마다 암호를 사용해요. 그리고 보초를 세워요. 항상. 그런데 그들은 성경과 함께 칼빈이라든지 그런 개혁자들의 글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혹독한 고문이나 화형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 용감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너무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올레비아누스가 이제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혁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어느 날 이 부르주의 강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 프리드리 3세 아들하고 친구예요. 이 프리드리 3세의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그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자기도 빠져 죽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익사 직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법률가가 되는 대신에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리드리 3세의 아들은 죽었지만 이 사람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약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21세에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제네바와 튀르이에 가서 칼빈과 블린과의 지도 아래 신학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 수업 후에는 칼빈과 파렐의 권유로 고향에 돌아가서 라틴어 선생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그의 복음적인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추종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박해를 받아가지고 추종자들과 함께 감옥에 투옥됩니다. 이 소식을 이제 이 프리드리 3세가 들은 거예요. 프랑스에서 지금 투옥돼 있는데 이제 프리드리 3세가 독일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과 친구였고, 그 다음에 이 올레비아누스가 정말 경건한 그런 개혁주의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보석금을 내고 이 사람을 이제 구출해 옵니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이델베르크 교수였다가 이제 궁정 목사가 되었고, 우르시누스와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특히 그런데 사실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죠.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인데 실제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사람은 우르시누스예요. 혼자 그걸 다 작성한 거이다. 그다음에 이 올레비아누스는 교회법을 이제 만들었죠. 이때 그의 나이가 26세였어요. 그는 이제 언약신학에도 굉장히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언약신학에 대한 책도 쓰고 나중에 개혁주의 언약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올레비아누스는 특히 칼빈의 신학을 시작해서 칼빈의 신학으로 끝마쳤던 전형적인 칼빈주의 신학자였어요. 그가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기독교 진리의 체계를 이것보다 더 잘 구성하고 담아낸 다른 문헌이 없다고 확신하면서 선정한 책이 바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사람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프리드리 3세를 준비시키시고 또 우르시누스를 준비시키시고 올레비아누스를 준비시키셔서 참 이 훌륭한 교리문답서가 나오게 만들었어요. 참 이 사람들의 이런 헌신과 열정 때문에 참 이 귀한 요리문답서가 우리 손에까지 이렇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영향과 의의를 살펴봅니다. 이 요리문답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루터파와 로마 카톨릭 양쪽으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프리드리 3세는 본신앙 고백서를 인준함으로 인해서 이단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개혁주 신앙으로부터 돌아설 것과 추방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고 진지하게 황제와 루터주의자들 앞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신앙 고백서의 목적과 원리를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1576년 프리드리 3세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루이 6세는 이 요리문답을 작성한 자들을 추방하고 또한 요리문답의 배포와 사용을 금지하고 불태웠습니다. 루이가 죽고 1583년 다시 회복되었지만은 하이델베르크가 1622년부터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랫동안 이 요리문답서가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리문답서가 루터주의와 카톨릭과 구별되는 철저한 개혁주의적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요리문답서는 당시의 개혁교회 신자들에게는 단순한 교리서가 아니라 실천적인 삶의 고백이었어요. 자, 이렇게 한편으로는 막 거센 이제 공격을 받았지만 이 개혁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563년 프리드리 3세는 이 요리문답서를 하이델베르크의 교수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지역의 감독들로 구성된 공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와 학교들에서 1년에 한 차례씩 가르치도록 그렇게 이제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 어떤 학교든 1년에 한 차례는 뭘 배워야 돼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신학교육을 시킬 때, 이 목사들 신학교육을 시킬 때 1년에 한 차례씩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딱 규정을 했어요. 1600년에 있었던 국가종교회의에서는 이 요리문답을 교회의 통일된 교리규범의 하나로 채택하게 되었고 따라서 교회의 책임자는 이에 서명하고 모든 목사가 교회에서 이 요리문답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 요리문답은 1618년부터 1919년까지 이 도르트 회의에서 도르트 신조를 만든 그 도르트 회의에서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앙고백서로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스위스, 프랑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특히 네덜란드에서 제일 이것을 크게 받아들였어요. 뿐만 아니라 헝가리, 체코, 폴란드, 미국 등지의 개혁교회에서 크게 호평을 받고 받아들여졌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인정되어서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파가 크게 두 파가 있다 그랬죠. 장로교회, 개혁교회. 근데 같은 건데 이제 영국이나 미국 쪽의 장로교회, 그다음에 이제 이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영미 쪽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아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이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아주 기본적인 교리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그런 유럽의 개혁교회에 대해서는 1년에 한 차례씩 이 주일 오후 시간에는 계속 하이델베르크를 공부해요. 계속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를 한번 보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29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몇 문답이죠? 107문답. 근데 이것은 129문답으로 되어 있는데, 1문과 2문이 서론이에요. 전체의 서론. 그리고 3문부터 그 내용을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1문을 한번 보죠. 1문이 전체 내용과 중심 사상의 근거가 됩니다. 자, 1문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있죠. 시작.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의 몸과 영혼 전부가 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귀한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르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나를 지키시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이 나의 구원에 유익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주를 위하여 마음으로부터 자원하여 살게 하십니다. 자, 이 1문이 이제 전체 내용과 중심 사상의 근거가 된다 그랬죠. 근데 1문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이 사나 죽으나 나의 위안이 된다 하는 감동적인 선언이 뿌리가 돼서 다른 모든 문답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뭔가를 요구하고 어떤 지적인 사색만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종교? 참된 위안을 주는 종교, 진정한 위로를 주는 종교라는 점이 이 감성적인 언어로 잘 표현되어 있어요. 제2문에서는 사나 죽으나 이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이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2문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러한 위로 가운데서 당신이 가까이 살고 기꺼이 죽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나의 죄악 비참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것이요, 둘째는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아는 것이요, 셋째는 내가 이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사랑과 보호 가운데 살고 성령님의 이제 그 교통 가운데, 위로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죄야, 죄.
나의 죄와 비참. 두 번째는 그 비참에서,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또 알아야지. 세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 삶.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죄, 구원, 감사.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이제 나머지 전체의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부에서는 인간의 철저한 죄를 다룹니다. 인간의 이 무능력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다루죠. 그래서 3문부터 11문까지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제2부에서는 그러한 상태로부터 구원받는 이 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연합되는 수단으로서의 참된 믿음을 이제 소개합니다. 12문부터 85문까지. 자, 제3부에서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회개와 기도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적인 흐름 가운데 전통적인 요리문답의 구성 요소인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면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것은 로마서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곳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역시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와 비참에 대해서 얘기하죠. 4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의 구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이제 좀 비교가 돼요. 이 하이델베르크 의리 문답과 여러 가지를 비교하게 되는데,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10계명을 어디에 포함시켰냐면은 이제 그 죄를 깨닫도록 하는데 포함시켰죠.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죄를 깨닫는데, 그러니까 죄의 율법의 그 몽학선생 역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이제 강조한 거죠.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서는 율법을 어디에 포함시켰어요? 감사의 삶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가 이제 지켜야 될 삶의 규범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특징 봅니다. 특징.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요, 위로의 강조점을 둬요. 어디에? 위로. 그래서 우리가 받는 위로, 우리가 받는 유익,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1문부터가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다 위로가 필요하죠. 얼굴이 다 위로가 필요한 얼굴이야. 참 우리가 다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진짜 위로 한번 받아볼 마음 있습니까?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위로. 예를 들어서 52문 같은 데 봐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도 우리에게 뭘 줘요? 위로를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비해서 사람 중심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벤자민 오필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어떻게 시작하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마땅히 하나님께 대한 의무,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죠.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우리 입장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절대로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위로로 삼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뭘 많이 해드리고 뭐 도와드리고 그게 아니죠. 우리는 철저한 부패와 무능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좀 이제 나름대로 장점이 있죠. 이렇게 아주 정확한 표현, 그리고 축약도 있고. 근데 이제 대신 좀 딱딱한 느낌, 약간 차가운 느낌 이런 느낌이라면 하이델베르크는 아주 그냥 부드럽고 감성적이고 시적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 출발하고 이제 그런 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인적이고 신앙 고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말투 자체가 1인칭으로 답하게 돼 있어요. 질문의 방식이 당신은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이렇게. 그리고 대답은 누가 해요?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육신문 같은 경우 보면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였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하였으며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량을 지니고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가치한 나를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죄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을 내가 순종한 것처럼 대하시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의와 성결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믿는 마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고백해요? 내가. 그리고 문장이 쉬워요. 세 번째 특징은 신학적 용어를 주로 사용하지 않고 성경에서 나오는 보편적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예정과 언약과 섭리 같은 신학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면서도 그런 용어들을, 신학적 용어들을 가능하면 피하고 쉽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시적이며 감동적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단어가 매우 쉽고 시적이며 아름답습니다. 교리서이면서도 목회적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마치 은혜로운 경건서적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정확하게 그리고 압축된 표현으로 되어 있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전체 내용이 잘 구성되어 논리적으로 연결되면서도 아름다운 운율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쉽게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만들어진 후에 곧바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유럽에 보급되었고 보급되는 곳마다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과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더불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급된 그런 책이 되었대요. 뭐 책이라고 해봐야 129문이면 얼마 안 되죠. 제가 그 책을 갖고 올 걸 그랬는데 혹시 그 책을 원하시면 주문하세요. 얇은 책인데 직접 한번 이렇게 보면 좋아요. 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이제 여러 그 교리서들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뭐 제네바 요리문답, 벨기에 신앙고백서, 도르트. 사실 그거 짧아요, 다 이렇게. 근데 그거만 다 읽어도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다 있어요, 거기에. 뭐 멀리 갈 필요가 없어. 그 우리가 궁금해하고 뭐 이렇게 헷갈려하는 거 다 들어있어.
참 우리가 너무 기본을 놔두고 가장 기본적인 걸 놓아두고 그냥 다른 데서 찾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자, 이제 이 존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작성하고 그걸 이제 대학교에서 또는 신학교에서 계속 강의했을 거 아니에요. 강의하면서 사용했던 것을 책으로 묶어서 해설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1000페이지 정도는 우르시누스가 직접 해설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해설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유명한 이제 그거 읽으면 정말 이 기독교 강요만큼이나 좋아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서문에서 존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요거만 읽고 마치도록 하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렇게 크나큰 명성을 얻은 사실로 볼 때 그것이 큰 장점을 지녔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것의 실질적인 성격 자체를 살펴보면 그러한 장점이 분명히 확인된다. 면밀히 연구하고 점검해 보면 볼수록 그것을 더욱 높이 기리게 된다.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개신교에서 나온 신조들이 많으나 그 모든 신조들 중에서 이 요리문답이야말로 최고의 것이라 인정하게 된다. 이 요리문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학문적인 정신이 가득 배어 있는데 이는 이런 류의 공식 문서에 흔히 나타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러나 그 학문은 언제나 진지하고도 엄숙하게 실천적이다. 시종일관 교리를 삶의 형식으로 인식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전체의 구조는 비범하게 단순하며 아름답고도 명확하며 한편 거룩한 신앙의 신선한 느낌이 전편에서 숨쉬고 있다. 이 요리문답은 머리를 위한 것인 동시에 그에 못지않게 마음을 위한 것이다. 깊은 경건의 정서가 마치 지하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가르침을 통하여 흐르며 이것이 그 스타일 자체에 아주 독특한 위엄과 힘을 불어넣어준다.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때로는 진정 웅변적으로 호소하며 일종의 제사장적인 엄숙함으로 다가오며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과 우러름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다. 이미 말한 대로 우리가 보기에 이 요리문답은 그 이전이나 이후에 작성된 그 어떠한 개신교 신조보다 월등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또 읽어보면은 이게 독일어에서 이렇게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이제 느낌이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간 이 개혁교회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최고 중요한 그런 교리서로 이렇게 인정되는 만큼 정말 기대를 가지고 한번 그렇게 공부를 해 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